제목을 크게 두 번 마음에 팍 담듯이 시작.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도 눈도 잘 모아서 저를 집중해 보시면서 한마디도 흘리지 마시고 따박따박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그런 가정이라서 교회 안 가고는 안 될 만한 그런 가정의 환경이라서 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때 교회 가면은 기억에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기도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서 이런 키보드도 없었고 풍금 내지는 치는 그 북 같은 걸로 막 북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특별히 붕괴 때는 북을 답답하게 치고, 붕괴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동네가 모여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 끝나면은 목이 성한 분이 별로 없었어요. 다 쉰목될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애원하고 또 회개하면서 천당 가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난로 불도 장작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뿌옇하게 안개 끼듯이 연기가 껴있고, 또 덩이 없으니까 호야불 같은 덩이 있어서 박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죄 이길 힘은 난 없으니 성령님이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처롭게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 당시 기도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 회개하는 기도 많이 했고, 능력 주셔서 마귀에게 멀어서 나 죄 안 짓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고, 전도 많이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교인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할 만큼 기도하면 한 5분 안팎 끝나고, 철회해봐야 한 15분 정도 끝나고, 새벽 기도 해봐야 한 10분 정도면 다 그것도 조용한 기도하고. 제가 어려서 부흥회 가면 저녁 예배 때는 축도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다 가세요. 그러면 강사님이, 글쎄 그때 기억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교도에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막 기도하고 눈물 바다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도 크고 한국교회가 참 성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왜 그러냐? 영적 세계를 알아서 그랬어요. 영이 있고 영이 죄지면은 그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 천당과 지옥도 확실히 그들은 믿었어요. 물론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은 많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죄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죄를 구원해달라고 애터지게 기도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보이는 세대, 보이는 육신이 우선이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당과 지옥, 또 나라나 영혼에 대해서는 인식 못할 만큼 성령으로 자기를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볼 수 있죠? 나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80대가 되면 다 기력이 상실해서 죽게 되고 죽으면 땅에다 묻고 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앞에 와서 그 예수의 피의 권으로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거듭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전혀 몰랐던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 또 전혀 몰랐던 영예의 세계인 지옥도 천국도 확실히 알아지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육신이 내가 아니고 이거 껍데기고 영혼이 나인 것을 뼈저리게 느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알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예배당 다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이 대단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육신의 욕망만 푸짐하지, 죽은 다음에 저 영계의 천당과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그리고 육신이랑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기도 않고 거기에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1시간 설교 때우는 목사가 되기는 싫어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소리만, 그리고 매주마다 요 얘기 저 얘기해서 귀만 커놓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맹탕 같은 교인으로 키우기 싫어요. 정신 일도면 하사가 불성이라 그런 말도 있고, 낙수물이 똑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녀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어 쓰시는데, 평생 믿어도 하나님의 동선과 어긋난 길을 간다면 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말씀하고 이쪽에 일하시는, 난 절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일평생 믿어도 뭐예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현 주소고 뚜렷할 실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별로 하기 싫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육신의 반대적 반항적 소욕만 충만해도 이것이 안 돼 하고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저부터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그 피로 인류가 다 구원받게 만들었으면 그 피를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오시는 성령을 꼭 받고 또 밖에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와서 네 믿음 지키고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여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이 복음 증거자가 내가 안 되면 그가 뭐 일평생 믿었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게 뭔지를 알고 믿어야 할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하죠. 어느 부잣집 주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밤에. 예, 부르십니까 주인님. 너 내일 아침에 한양 좀 다녀오너라.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게 잤습니다. 아침에 불렀어요. 아무개야. 그랬더니 아무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하인이 그래요. 어디 가니까 한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인님이 아침에 한양에 가서 낫도 사고 호미 사고 삽 사오느라 뭔가 지시해서 보내려고 아침에 갔다 왔더니 주인의 말 모르는 말도 안 듣고 혼자서만 간 거예요. 한양 가서 뭐 했을까? 오늘날 교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무슨 말씀했는지 관계없어요. 뭐 하라고 그랬지? 관계없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마이 웨이로 가니까 평생 믿었더니 죽어서 커트라인에 미달리는 거야. 죄는 죄대로 지고 있었지.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의 소욕이 원수인 짓을 계속 하죠. 죽었어요. 아니 원수짓하고 죽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천국에 인도하겠습니까?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육신의 소욕이 원수인데 원수의 매인 짓하고 살면은 죽어 지옥 가는데도 왜 그런 것이 관심이 없느냐? 저 영계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뚜렷이 보이는 영안이 안 열리면 그리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되고,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유도 육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는 것이 아니고 나 영혼이 주님을 뵙는 거예요. 시편 25편은 1절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난데 내가 주를 항상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응? 과연 우리 큰빛 가족은 육신이 느끼는 쾌감이 난 줄 알면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난데 그 영혼이 항상 주를 우러러 보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크게 하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저는 농군의 아들이요, 이때쯤 우리 아버지 논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모 심으려고 모판 만들고,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에 벼나무가 있죠. 벼나무에 벼가 있죠. 벼의 껍데기 왕겨인데 벼나무나 왕겨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왕겨 안에 쌀 때문에 농사 짓는 거지. 농부의 오직 관심은 그 왕겨라는 그 속에 쌀이 있어요. 그것이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 영혼이 영원한 존재인데 죄짓고 아담 이후에 망한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예수를 죽게 만들어 그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담당케 만들고 그 피로 속죄받은 영혼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성령이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왜? 육신은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이 좋아. 육신의 쾌락은 너무 기쁜 일이니까. 그것대로 가면은 영혼은 또 망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피 흘려 산 영혼을 다 움켜쥐고 절대로 육신이 하는 짓 하면 너 망하니까 영혼에 오셔서 영혼을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피 흘려 구원해 놓으신 성령을 인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는데 어디까지? 천당까지 올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진리와 능력을 부으셔서 나의 삶을 거룩하도록 인도해서 최후의 꼬리 지점 천당까지 가도록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저 영혼을 돌보신다면은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고 저 영혼의 주님 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최후의 승리에 우리 백라인을 가슴에 얹을 때까지 뛰듯이 그렇게 긴장을 풀지 말고 뛰는 것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꼭 영혼을 성령으로 보존받으면서 저 영혼이 성령 앞에 인도받으면서 저 최후의 승리 장소 아버지 품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곳에 못 가면은 지옥이요. 교회에 다녀서 절대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그 영혼이 보호를 받으며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는 죽나니 죽는데 영혼이. 근데 육신의 즐거움이 아직도 내게 머물러서 그것이 나의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엄청난 지금 그는 사고 속에 살고 있고 그 기대를 빨리 우리는 들으면서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많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투축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최고의 결론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이 육신의 소욕 괴지고 싶고 이거 즐거운 거 이걸 이기려면은 매일매일 기도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할 텐데 이 이길 힘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서 육신의 소욕이 충방지출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면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천당 가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 어떤 분은 기도 안 해. 둘 다 똑같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강건에 빤듯하게 성경대로 사시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과 믿는지 안 믿는지 뒤섞여서 죄짓고 뭐 이러고 살던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정말로 남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쉴 때 안 쉬고 주님 앞에 시간을 영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절대로 투자 안 한 사람과 같이 안 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다 시간 투자하지 마라. 아무리 투자해 봐도 이놈은 얼마 버티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요 유탁 뿌리면 먼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육신이 잘 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육신이 아주 유토피아를 누리고 향락의 극치에서 너 아주 만끽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또 살면은 네 영혼을 죽어. 영혼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는 살아. 한데도 지금 다음 주 제가 설교하려고 해놓은 소리지만은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막지 못하면 평생 믿어도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도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아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선악한 말 듣고 부인 말 듣고. 그런데 아담이 금방 죽었나요? 아니요. 930년 살았습니다. 영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육은 사는 거예요. 그건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아이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죽으면 목사든지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 지옥의 심판은 절대로 피치 못하는 게 성경에 변치 않는 가감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모여서 기도 많이 하셔서 권능 받아서 내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영원 구원하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배울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사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다시 한번 그게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성령 받아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는 건데 이 시대는 영혼의 때나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타락한 징조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육의 세계에 관심 많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저 영의 세계나 저 천국이나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이 땅과 육신에 관심 많죠. 우리는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사시는 영적인 사람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래요. 저부터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다 불렀으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너희가 아버지다 부른즉 다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왜? 너 눈만 뜨면 육신의 소욕은 쥐덩어리요. 죄지고 싶어서 못 견디지 너. 그대로 살면 넌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모여 기도해서 큰 힘써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것이 네 영혼을 지키는 건데 그러므로 마음을 풀지 마라. 항상 단정히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없고 피치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로 협박한다든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해야 돼. 이건 교리지 성경은 없는 소리예요. 아버지다 불렀어도 성령 받아서도 마귀한테 치고 넘어지면은 다시는 돌아와야죠. 그 길로 계속 한다면 너는 아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크게 마지막 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자. 반드시 준비할 일이 뭐냐? 주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날에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그 사람 육신이 정말 행복했다고, 나는 참 행복했다, 육신에 대한 그 일을 느꼈어도 그 육신의 행복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이 주님 맞이한 장된 그런 것은 답이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침 주님이 고중에 오실 때 내 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닥치는 환난과 지옥불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는 답이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를 나 맞이하려고나 삽니다. 어디 가기가 싫어서 나는 지옥은 못 견뎌요.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는데 진짜야? 예, 내가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지옥과 천당을 들려오는 말이었는데 제가 성령 받더니요, 영 안 열려봤더니요, 진짜 천당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지옥은 무서워서 저는 못 가요. 확실하게 지옥과 천당이 마음에서 아주 확실히 보이죠. 어떻게? 영의 눈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육의 눈만 좋으면은 육신의 것은 뭐 티도 잘 보겠지만은 죽은 날 연기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다가 영혼의 때는 참패를 당하고 마는 건데, 오늘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계셔요. 그게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4절부터 주님이 하늘 올리우시기 전에 40일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 한 500명의 모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이는 물로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서 성령으로 쭉 챙기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묻자오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봐봐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뭐라냐면은,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원래 유대 나라가 주목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에 잡혔었거든요. 우리가 일본한테 30년 고통 당한 듯이 예수님 와 계실 때가 바로 로마한테 식민지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에 냈더니 전혀 3년 반 동안 따라붙은 사람이 지금 딴소리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은 저 로마 놈들을 다 쳐부시고 나라 회복하시는 분은 알았지, 영혼의 구원 주시고 천당을 예비로 오신 줄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수없는 말씀도 듣고 진리를, 그 능력을 딱 보고도 고작 한 소리가 이때는 드디어 저 로마 놈들 다 내쫓치고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무지한 길에서 머물러 계시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를 보내셨고 왜 성령이 오셨는지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예수를 믿으면 그저 마음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뭐 하는 일 잘 되고, 이 정도라면은 반드시는 종교인이고 죽은 다음에 천당은 확실히 못 갑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왜? 종교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잘 되고 죄에 덜 짓고, 그게 종교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3년 반을 따라 붙었어도 하는 소리가, 이제서 이제 주님 부활했다면은 저 나쁜 놈 다 내쫓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유대 나라를 구원케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믿는 자에 오셔서 전 세계에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들이 왜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내 아들들 다 대학 붙고 또 뭐 직장에서 진급하고 또 손대는 거 다 잘 되고 또 사업 잘 되고 여기다가 막 포커스 맞췄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분이 아니에요. 고상한 종교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지옥에서 영생 천당 가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왜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방관하고 잠시 뭐다 죽는 육체다 복을 걸 줄 알고 육체다 겁니까? 물론 육신의 복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나중에 보너스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영혼의 구원인 것을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신 후에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림했습니다. 이만한데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옛날에 이 감독이 우리 지방에 선교부 총몰 때에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과 한 목사님 한 70여 명을 제가 이제 선교부 부장할 때 총몰 때 보시고 그게 언제일까요? 한 20년, 25년 됐을까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마가 다락방에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지금 기억으로 진짜요. 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 그런 다락이요. 120명이면 꽉 차겠더라고요. 평수로만 한 60평 될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기둥이 2개 있고, 거기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거기서 120명 분들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11제에 바람이 슉 불더니 불이 막 보여. 헐렁헐렁 불이 혀같이.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막 바람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만들고 불꽃이 막 벌럭벌럭. 여러분, 불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안 보여야죠. 불이 보여. 성령이 보여. 천사가 불꽃으로 팍 놀는다더니 그런 막 어떤 그 주님 오시는 그런 길을 만들더니 성령님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더니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대요. 참으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오신 게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제가 이제 성령 강조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람이라면은 성령이 내 영혼에 오시는 경험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야. 절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영혼은 성령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에 그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를 참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방언이 막 푸르르 튼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남전도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분들은 듣고서 잘 듣고서 그걸 순종 잘해. 그래서 기도도 막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또 여자분 또 이제 뭐랄까 이제 또 뭐라고 또 몸 흔들어 막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이러셔. 이렇게 해서 성령 주시오. 준다면 난 받을게요. 줘봐요. 줘봐요. 오늘 기도가 안 되네. 내일 다시 옵니다. 또 갔다 또 가고 또 다음날 또 와서 성령님 뭐 준다며 줘봐요. 또 줘보세요. 내가 받아볼 테니까. 예, 안 되네. 기도가 내일 또 옵니다니. 이러다가 또 절대 성령 그렇게 안 씁니다. 나라에 임금만 오셔도 대통령 오셔도요, 대통령 오신 거 빨간 카페트 깔고요 청소 얼마나 보시는데요. 근데 마음 준비하고 그 성령 모시고 싶어서 공손하게 또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모를 해도 않고 그저 이렇게 오서 중전하게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단한 사람들이 다 결국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침노하는 사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전투 용어요. 침노. 달달달달 총 쏘고 폭격 푹 하고 그래서 이기는 건데, 전쟁 중에 경험자에게 팔짱이고 전장 났네. 총 쏘. 빨리 쏘. 땅! 본인이 마음먹고 잡아줬다고 하더라고. 전쟁 때는요, 침노하는 자가 앞에 성령 받기를, 그 임금도 오시는 통로를 만들고 그 공경하는데, 아니 하나님 오신다는데 그저 오시면 좋고 뭐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분들에게 안 오시는데, 여기는 그들이 막 기도하고 힘썼는데, 그때 그 120무더기 맺는데 성령 오시자마자 그 성령의 언어, 영의 비밀 방언을 바르르 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충만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난 여러분들이 다 방언 받기를 바래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싶어 울다가니 엄마가 젖 안 줘, 더 응애 울 때 엄마가 젖지 물리면은 쭉쭉쭉 빨아먹듯이 그저 성령 좀 달라고 좀 애원하다가 그분이 확 임할 때에 그 충만 받고서 모두가 우르륵 하고 방언 말하기를 바래요. 방언은 14장 보면은 영의 비밀을 말한대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저는 방언기도, 오늘도 새벽기도에 제가 조금 늦게 나갔지만 나가서 제 목도 아낄 마음으로 조용하게 오라마바 카라스키 두어라 얄라마바 카시야라마바 율루캄베야 데스키오 뉴마바 카라바스키도로 모바바시 내용에서 막 울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죠. 저는 방언기도를 거의 80%를 방언기도해요. 차를 타도 비길 타도 거의 방언기도죠. 영혼의 비밀이니까 상당히 영역을 받아내는 훌륭한 기도가 방언기도인데, 여러분들도 어느 날부터 이 방언기도가 늘 삶에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나오셔야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요, 어디서나 방언이 나와. 저는 지금은 들릅니다. 밥 먹다가 입술 깨물리고 혀 깨물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밥 먹다가 알고 물리고 또 밥 먹다가 또. 내가 제일 많이 물은 것은 식사하다가 방언 뀌다가 혀 깨물고 입술 깨물고 이런데요. 기독교인들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침입하는 거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방언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어디서나 입에서 방언 나오는데,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알아듣는 이가 없고 하나님과 직권다면 대단한 기도입니다. 큰빛 가족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재림하시는 예수 곧 오시는데, 그때 그분 앞에 다 합격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곧 그분 오십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 너무 육신적인 것만 많아요. 문화적인 것도 다 육신적인 거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하나님 삶이, 한국도 지금 다 차별금지법,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잡아놓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 모시는 제도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언제 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말씀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 재림 날이 어떻게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꽝 떠나고 체질이 순간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드러난다, 없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빵 터지고 저 1층, 2층, 3층 층인데 3층 층에 탁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저 별들도 달들도 지구 덩어리도 다 수지가 빵 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안 믿은 영혼들은 지구로 집어넣으면 우주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 여러분, 도적 들려본 적 있어요? 도적. 도적이 전화 왔어. 누구시요? 나 권도적이요. 왜 전화하십니까? 제가 오늘 밤 2시에 가려고 미리 전화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요? 그런 도적은 바보지. 절대 도적은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왔다 가죠. 그리고 훔쳐가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오늘 밤도 오시는 거야. 아니면 오늘 낮에도 오시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살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아,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 나타날 때에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죄짓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가 그 은혜가 평강으로 충만히 살다가 번쩍 번개치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오늘부터 우리 큰빛 가족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해서 점도 흠도 없이 죄짓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사시다가 우리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5명 같은 분 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명 다 교인들입니다.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지고만 안 돼요. 도박도박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데 뭔 얘기냐? 등에다가니 처음에는 다 등불에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해서 기름 넣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불이 꺼져가. 계속 기름을 쓰다가 부은 사람은 불 켰는데 늦게 오니까 불이 꺼진 사람들이 불 꺼지니까 저기다 기름 좀 꺼줘.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둘을 못 나누어. 나는 못 줘. 자기 등에다 붓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아간 사이에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지. 얼마 전부터 뭐가 어떠니 기도 안 해. 충만치 못해. 나가더니 죄를 슬금슬금 지고 다니네요. 그랬더니 주님의 번쩍 오셨다는. 그때 너는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오늘 밤 오실까? 아니면 오늘 낮에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가 오시면 딱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했단 말은 성령 충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날에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위에서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가 오실까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번쩍하듯이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음을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양복 풀고서 이렇게 다녀본 일은 저는 거의 없어요. 나가서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풀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일은 전 없어요. 절대 안 했어요. 설교할 때 손 놓고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항상 옷깃을 메고 최대한 주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내가 정말 정숙한 모습으로 난 설교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최고로 내가 단정한
순수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죄인은 0.0%도 하지 마라. 죄인은 지면 지옥하는 거예요. 얼른 나와서 털면 은혜 시대지만은 발 뒤우고 있다면 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만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막아줘서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힘은 하늘에서 오신 성령의 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사모시다가 오늘 밤이든 오늘 내일 낮이든 아니면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말끔히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석히 오실 주님을 맞아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래오래 주님이 또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맞추겠어요. 우리 이제는 새벽에도 나와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밤에도 와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좀 더 좀 기도해서 남 놀 때 놀지 마, 남 잘 때 자지 마, 남 쉴 때 다 쉬지 말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천당 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가신 길 가야 되고, 주가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면 그렇게 살아야만 가는 게 천당이니, 그렇게 살다가 다 천당 가셔서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길이길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통성기도 하시는데, 항상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성경대로 못 산 것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으니 이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세요. 정직한 죄의 회개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 안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도적 같이 오실 때에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참 힘쓰듯이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치 못하니 내게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 힘달라고 2분 동안만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